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로 34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사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더워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것, 이미 세상의 빛이신 것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 시간이고, 오늘 9장에서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맹인으로 난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논쟁들,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 당사자와 그 부모와 그것을 평가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본문을 나눠드린 대로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었죠. 1절에서 7절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하신 사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8절에서 24절은 맹인으로 눈이 떠진 사람들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34절까지죠. 34절까지는 눈을 떠진 맹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이제 35절에서 41절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주셔서 그 사람의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치료하신 사건과 또 그를 먼저
본 사람들, 이웃들이죠. 이웃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행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이유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13절 말씀을 봅니다.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자,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으로 나는 사람을 첫 번째로 만나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웃을 말하겠죠.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떤 의미인지 자신들의 입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또 이것을 그냥 더 좋아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당시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맹인에 대한 생각, 이 맹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선입견. 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느냐? 바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대한 징계, 이 사람은 뭔가 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안 좋은 일이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명됐고 고정되어 있는 선입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낫다라고 해서 함부로 이 사람을 또 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당연한 태도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병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병이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이 판단을 해요. 공동체에서 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쫓아야 되는 사람인지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동체 판단, 이 제사장의 이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내쫓김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를 벗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공동체 주변에 있으면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외부인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치료받았어요. 치료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공동체로 바로 편입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판단을 해야 돼요.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지. 나병이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인받아야 됩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공동체로 편입될 수 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도 마찬가지로 여겨졌을 거다라는 거예요. 맹인도. 사실 맹인은 이렇게 차별과 구분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선입견에 의하면 그들과 분리되어 있는, 그들과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갔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에게 가지 않은 이유는 제사장에게 판결받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듣기 위한 의도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데리고 갔다라고 말하는데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마침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었다. 이 상황적, 시간적 배경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말해줍니다. 왜 이런 단서를 달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미리 곡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태도를 왜 이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후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적 배경을
곡선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으니까 바리새인들도 동일하게 질문할 수밖에 없죠. 15절 또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체험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히 어떤 법정 내용도 아니고 신문도 아니고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평가를, 판단을 받기 위한 조언이죠. 충고죠. 평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16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보인 태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 중에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니. 자, 14절에서 이야기했죠.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발생했는지보다 그 날이 어떤 날이었느냐가 바리새인들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가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좋습니다. 근데 너무 죄에 집착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뭐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치료받은 사람에 대한 영광, 감사를 나타내기보다 무엇에 더 집중한다? 너 죄 졌냐 안 졌냐? 이것만 더 집중한다.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더 중요하다. 자, 왜 그러면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안식일이 왜 안 지켜졌느냐,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태도, 행동하신 내용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에 이제 치료되는 상황들이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급한 일 때문에. 예수님도 그걸 가지고 몇 번씩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이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논쟁을 벌여줄 때 예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게 뭐냐? 자, 예수님 그걸 살펴보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 예수님이 이 맹인을 치료하신 독특한 행동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첫 번째, 침을 뱉으셨어요. 근데 침을 뱉으신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침으로 뭘 하셨습니까? 진흙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 진흙을 이기는 거는 일입니다, 일. 이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자, 심지어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눈에 발랐어요.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중에서 죄로 규정한 항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안식일에 눈이 아프다고 해서 그 눈에 침을 바르면 안 된다. 이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아프다고 해서 내가 낫기 위해서 눈에 침을 바르면 안 된다. 여러분,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구약에 이 항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소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의 전통에 있어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부차적인 랍비들의 전통, 랍비들의 가르침 가운데 보면 이 항목이 있는 거예요. 침을 밟으면 안 된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침으로 진흙을 이긴 것과 그리고 그 진흙을 눈에 바른 것, 이것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안식일을 범한 행동.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죄인이죠.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돼요. 그 결과로 눈이 치료되었다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규정한다? 죄인으로 규정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표정을 행하겠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규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죄인은 공감하는 거예요. 죄인은 공감하는데 어떻게 이 또 표적이 일어나겠느냐. 이제 서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문제가 자신들에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내용을 맹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묻는 내용은 앞에 있던 내용과 다르게, 그럼 너는 그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자, 좀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들과 일반 평민들은 좀 지식층, 일반인들이 지금 누구에게, 바리새인들, 지식층,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지식층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가서 물었다는 거죠. 지금 묻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이 그걸 모르니까 누구에게 물어요?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그럼 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굉장히 지금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 맹인이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이고 또 외부인이고 무시당하는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지식이 또 없는 사람으로 치부될 수 있는 이 사람도 자신에게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일 수밖에 없다? 선지자, 즉 하나님 보낸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리고 최대한 예수님을 이 정도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시에 지성인이고 지도층이고 또 모범이 된다라고 하는 자부하는 이 사람들도 이 두 가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지식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충돌되고 있기 때문에 충돌되는 그 상황 속에서는 무엇을 더 우선한다? 자신의 전통,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더 우선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택한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두 번째 태도는 바로 그의 부모를 불러오는 거죠. 자,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내용입니다. 18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고.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그 말을 인정한다고 왜 인정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1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그 의도, 이렇게 묻고 있는 의도를 본다면 진짜 맹인으로 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었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거짓말하는 거가 되겠습니까? 아들도 거짓말이고 또 누구도 거짓말이 돼요? 거짓말쟁이가 돼요? 부모도 거짓말쟁이가 돼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다라는 거야.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상황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려고 하는 거야. 너 맹인이 아니었지?
처음부터 맹인 아니었지? 너 그 상황을 갖다가 뭔가 만들어낸 쇼 아니냐? 처음부터 그 부모가 너 이렇게 너를 그렇게 그런 사람이라고 거짓말 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상황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느냐? 20절이죠. 20절 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자, 이 부모는 첫 번째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우리 아들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애가 처음부터 맹인이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애가 왜 어떻게 해서 낳는지 누가 낳게 했는지 우리는 들은 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당황스러운 내용은 뭐냐? 그에게 물어보소서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당연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일종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냐? 부모로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 살짝 회피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왜? 이 상황 속에서 부모가 말할 수 있는 내용. 왜? 상황을 모르니까.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 상황 속에서는 이 부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울 거예요. 왜? 맹인으로 나와서 그 부모 자체도 우리가 죄인 취급받고 살았는데 지금 이 아이가 낳았다라고 해서도 낳은 것조차도 인정받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 거짓말쟁이로 취급받고 또 어떻게 해요? 더불어서 그 낳은 것에 대해서도 안식일을 범한 공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그 아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장성했다, 성인이다, 자기 일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내용은 우리 부모 입장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요한 기자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줘요. 22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자,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부모를 좀 변호하는 입장이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또 전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좀 전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예수님 편에 드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또 그들을 징계하기 위한 내용들이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알고 있는 일반인 입장에서는요, 함부로 그 상황을 추측해서라도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은 내용. 물론 따라다닐 수는 있어요. 좀 가치 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그런데 이런 질문이다라고 하더라도 일종의 신문을 받을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요, 같은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모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배경적으로 이 요한 기자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또 34절에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또 두 번째 부릅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맹인이 두 번째 불려와서 돌려왔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예 규정을 줘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압니다. 여러분, 질문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앞에서는 질문이었죠. 상황을 묻기 위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사람에 대한 편결, 이미 결단을 내려놓고 시작합니다. 결정을 내려놓고. 어떤 결정?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질문은 신문에 가까워요. 어떤 검사의 입장,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지은 죄를 물어라, 대답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도 공범 아니냐? 여러분,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면은 참 제가 아까 말하려고 했던 제 개인적인 입장을 조금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좀 유쾌하고 좀 일종의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요. 코미디 완전.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이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을 봤다고요, 못 봤다고요? 못 봤죠. 못 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것 또 사실이에요. 왜? 자기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내용은 모르고요. 나는 사실 이 상황만 지금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6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앞에 처음에 이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에요. 네, 또 묻는 거예요. 자,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요, 굉장히 순진해요.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에요. 자,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또 묻습니까? 라는 거예요. 왜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듣는 것과 이해하는 건 달라요. 잘 들어요. 근데 딴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속 터지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왜? 여러 번 얘기했지 않느냐. 근데 왜 안 듣느냐는 거죠. 왜 또 듣고자 합니까? 그럼 당신들도 그 사람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 사람 따라다니고 싶어서 듣는 겁니까? 왜 자꾸 나한테 묻습니까?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답변이 솔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황당하죠. 당황스럽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정체는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문현답, 굉장히 이 사람들도 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된 말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다.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지혜의 한계, 지식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는 더 속 터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당연한 얘기예요.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도자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고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을 모른다? 똑똑한 사람 맞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어리석다라고 무시당하고 있는 자기도 이해하고 있는 게 이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하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앞에서 바리새인들도 서로 논쟁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누가요? 맹인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가르쳤기 때문에 맹인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 가르침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맹인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이 가르침 안에 없어요? 바리새인은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르쳤으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그 규정. 근데 그 안식일을 범한 내용이 뭐라고요? 침. 그놈의 침 때문에.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중요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 중요한 내용을 사소한 것 때문에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이들의 본성이 드러나죠. 이 맹인을 뭐로 인정하고 있었다? 죄인으로 인정하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자신들이 더 뛰어난 존재다. 우월성 있는 존재다. 모세의 제자다. 우월감 있는 존재다. 출신 성분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한지. 자신들은 한 번도 자신들의 어떤 정해놓은 율법이라고 하는 계율 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누가 맹인이냐? 이 상황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그 말을 누가 듣는지 안 듣는지. 요 말 한마디, 몇 마디, 몇 구절 안 되지만 요 내용에서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신앙인이 될 수 있는지, 누가 불신앙인인지를 분별하는 과정들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작은 에피소드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 부정하려고 하는, 눈으로 그 눈앞에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 나타나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상황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본다면, 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누가 맹인이냐? 눈을 뜨고 있다라고 해서 맹인이 아니냐? 눈을 감고 있다고 해서 맹인이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뜬 맹인들 많아요. 듣는다고 하면서도 못 듣는 사람 많아요. 들었다 하고 말은 하는데 딴소리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매일 그것 때문에 싸워요. 저도 예전엔 그랬고. 다 알아들었대요. 근데 딴소리예요. 여러분, 진리를 보면서 진리를 이해하려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해야 되고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거짓되었고 잘못되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바꿔야 돼요.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죄인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죄에 민감하다라고 한다면 벗어나야죠. 끊어내야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여전히 자신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전통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그런 것들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보면서도 부정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말로는 거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생활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자신들이 하나님입니다. 자신들의 삶이 그렇게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정의 틀 속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보려고 하지 않아요. 현실 자체를 부정하려고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 그런데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들을 주로 꼰대라고 하고 선생님들을 가르쳐서 꼰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결코 그들에게만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전통과 상황과 자기 주장, 자기 이성에 사로잡혀 있는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꼰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누구에게나 해야 됩니다.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3살짜리도 있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가치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답을 정해놓고 살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다 더 큰 자유로운 그 틀, 여러분 자유라고 해서 다 허용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 규정들은 잘 곱씹어 보면 최소한. 많아 보이지만 최소한. 그 최소한을 우리는 너무 상세하게 쪼개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 10개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613개로 쪼갰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심지어 더 잘 지키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분초까지 계산해서 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데 위도경도 지고 도니까 위도경도 정해놓고서는 지금 몇 초부터 안식일 시작? 여러분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냐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기계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물론 필요는 합니다. 규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 소용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죄. 여러분 죄만 따진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인인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그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침례받고 세례받음으로 인해서 다 용서받았어요. 그럼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용서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 너 죄인이지. 죄인이냐고 계속 물어봐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줬는데?
과거에, 현재, 여러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아래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 죄는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아래에 있으면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을 부정하는 게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회개는요 1년짜리예요. 1년짜리 유효기간. 무슨 얘기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회개해야지 1년 동안 유예기간,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유예기간이 허용되는 거예요. 그럼 또 문제는 뭐냐? 그 기간 동안에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가 있고요. 제물이.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무슨 죄가 생각나거든 수시로 드려야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유대인들은 뭘로 살 수밖에 없다?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으로 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의인이다. 여러분 죄가 심각한 건 맞습니다. 근데 너무 죄에 매몰돼서 살면 안 돼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짓는 거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누가 맹인이냐, 뭘 못 보고 있느냐, 뭘 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뜬 맹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들으세요. 제발 좀 들으세요. 왜 못 듣는지 아세요? 왜 못 보는지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늘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죄라고 하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이거예요. 죄를 지적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행위,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그런 것들이 죄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불신앙과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듣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 어디서나 비롯 나오느냐? 교만함, 오만함 때문에. 여기에서 남을 비판하고 비평하고 남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나는 잘 듣고 있다. 나 70평생, 80평생 이렇게 살았어. 잘 살았어. 그런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은요, 남의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을 뿐더러 못 들어요. 듣는 줄 착각해. 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죠? 딴소리예요. 왜? 내 생각만 거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장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오늘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내일 딴짓해. 오늘 분명히 약속했는데 금세 잊어버리고 다른 말해. 여러분 안 바뀌어요. 그게 불신앙이고 그게 부정이에요.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죄. 거기서 비롯된 거. 이건 잘 안 바뀝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겸허하게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첫 발을 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연단되는 거예요. 훈련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계속 딴소리 하는 거예요.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너 어떻게 눈 떠졌냐? 맹인이 눈이 떠졌는데도 계속 또 설명했는데도 이상하다.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했는데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또 묻는다. 100번 20번 묻는다. 100번 20번 가르쳐줘서 또 딴소리 한다. 안 듣는 겁니다. 그건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죠. 머리가 나쁜 건지 아니면 안 듣는 건지. 여러분 그걸 기계에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어떤 상태라고요? 고장난 상태예요. 기계로 취급한다면. 사람이니까 봐주는 거죠. 고장난 건 어떻게 된다고요? 회기처럼 바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니까 봐주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그걸 알면 은혜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또 어떻게 된다고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또 반복. 또 리셋.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심각한 건 뭐냐?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겸손한 척은 돼요. 남의 말을 듣는 척은 해요. 근데 그건 금방 분별이 돼요. 어떻게? 하는 짓을 보면 알아요. 하는 짓을 보면 알아요. 말하는 태도, 말하는 내용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이 한 말 있죠? 마지막 34절.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는데도 좀 겸손한 척 하면서도 이 사람의 말을 좀 들어보려고 두 번도 묻고 세 번도 묻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본성은 어디에 있다? 자신들이 우월하다라고. 겸손한 척은 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인드는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지적하고 징계하고 죄를 힐난하고 비평하고 하는 데 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억울한 일이 많아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남을 지적하고 싶은 것도 있고 보입니다. 그런 게 또 믿음의 안에 있다 보면 너무 또 이제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힘들어요. 똑같이 규정하고 비평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럼 우리는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늘 그것까지 다 다루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우리는 첫 번째 취해야 되는 자세가 뭐냐? 거기까지가 오늘의 한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하죠. 낮아지자. 들으려고 하자. 경청. 들으려고 하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제발 좀 듣자. 이해하자.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극단적으로 표현할게요.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지 저 사람 말이 들려요. 내가 안 죽으면요? 저 사람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저 사람 말 듣기 전에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얘기해요. 내 말 좀 들어. 네 말 필요 없어. 내 말 좀 들어. 내 말만 들어. 이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겸손하면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가 보여요.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만 있다 보면 저 사람 문제가 보인다 안 보인다? 절대로 안 보입니다. 절대로 안 보여요. 보는 거 보인다라고 착각해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보는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를 봐야 되는데 내가 보는 문제, 내가 그 사람에게 보이는 문제랑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달라요.
절대로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눈 떠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보다 이 맹인을 앞세워서 신문하고 또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또 오늘도 이런 맹인이었던 사람들이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함께 즐거워 또 그 일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